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 옷 이름도 에베네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주 흔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지명이 있는 이유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에도 기복이 있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요. 신앙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있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완전히 좀 깊게 올라갔다 깊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평탄하게 꾸준히 신앙이 꾸준하고 또 평탄하게 삶이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마음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과 기대만 가진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도 이러한 신앙, 이것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인데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래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기억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훈장과 같은 그런 걸로 남아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만의 그 망상이고 오해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법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또 요즘으로 따지면은 나 예수님 믿어, 이 사실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이름을 직역하면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다 좀 앞뒤에다 살을 붙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졌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이죠.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에베네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에베네셀이었지만 20년 전에 에베네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 이에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우면서 이들을 무찌르려고 했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블레셋과 싸우려고 장소를 택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장소는 똑같이 에베네셀이지만 그때는 처참하게 패했던 기억이 있죠.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궤를 앞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싸웠지만 처참하게 깨지고 결국 법궤까지 빼앗겼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지만 이 말은 자동적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도우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자리가 사실은 신앙을 갱신하는 자리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도우셨어. 그래서 앞으로 도우실 거가 아니라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갱신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이 에베네셀이 지속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7장의 내용의 말씀이죠. 에베네셀을 지속하는 복된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면은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온 지 20년이 지난 후의 얘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네. 사무엘 7장을 펴놓으시고 네. 스마트폰에 성경책을 받아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네. 7장 2절,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이 돌아온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이스라엘은 레위인들만 벌써 5만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이 심판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 법궤를 지키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이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것. 성막의 지성소에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자신들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서 그냥 멀리 변방, 이 기랏 여아림은 거의 변방이거든요. 변방에 방치한 것이죠. 방치. 여러분,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혼이 쇠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왜 쇠약해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모셔지지 않고 그냥 이를 모는 곳에 방치되어진 채로, 버려진 채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어떤 누군가에게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에요. 옛말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어디를 틀어도 말씀이 있고 어디를 봐도 성경책이 흔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경책은 굉장히 큰 값비싼 그런 정말 갑옷처럼 여기는 그런 물건이었죠. 이 책 인쇄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말씀이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그 말씀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냥 누가 해석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또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영혼을 점점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영혼의 쇠약함이 이스라엘에게는 뭘로 이어졌냐면 사모함으로 이어졌어요. 사모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쇠약해집니다. 쇠약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쇠약함이 점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이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아주 제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쇠약함 속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는 실타래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점점 안 하는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해야 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모한다는 말, 이 나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직역하면은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신음하고 슬퍼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그 지속되는 에베네스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직 정말 사모함이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애타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어제 저희가 그
생명의 삶을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 인생에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지속되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또한 그 마음만 가지고는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무언가 촉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촉진제로 등장한 그 촉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하나님은 어머니의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로 얻은 이 사무엘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막 그 가득 찰 때까지 사무엘을 쓰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사모함이 쌓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사무엘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쌓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 쌓이는 기간 내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쌓여갔을 때 드디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첫 사역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사모함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불을 붙이냐? 그 사모함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란 바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이전과 다름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우리 안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 거짓된 우상 숭배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떨쳐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어지는 에베네셀의 도우심이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요, 이방신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재물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헛된 것에 소망하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를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 투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다거나 아니면 올림픽과 같은 달리기나 이런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었고요. 이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황제가 월계관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계관을 수여받은 사람은 비록 이 사람이 하층 계급의 노예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부와 명예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 숭배를 바로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이 부와 명예라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와 명예라는 것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에 불과하다고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지만은 그 노력이 결국 얻어질 것은 우상 숭배,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와,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애쓰는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정말 대단하다고 축효세움을 받는지라도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인생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되고 만다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월계관은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귀한 것에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이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지속적인 에베네셀의 복은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향한 이 사무엘의 선포를 내 마음에도 울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육체의 건강과 성적과 재물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 옛 습관을 버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모아서 이것을 도구 삼아서 먼 훗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쓰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곳에 쓰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매달려 살다가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찾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주님을 찾는,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질 것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돌아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선포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숨겼던 이 우상들을 단번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이번에 이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바로 회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선포.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제단을 쌓고 회개의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미스바 성회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미스바 기도에 이 원류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 회개의 어떤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위한 기도를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로 무엇을 준비했냐면은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물. 이 물을 제단에 붓는 것, 이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정한수를 떠다 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불륜이 그 죄악이 드러나자 참회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시편 22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참회하는 심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녹아버린 것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여 부르짖을 때 너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회개 기도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단 앞에 자신들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쏟아 부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을 때 그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나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런 모든 악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오늘 이 회개의 기도를, 이 성회를 미스바라는 곳에서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전 그 이유가 그 이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바란 어떤 뜻이냐면 파수대, 망대란 뜻이 있어요.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은 회개 기도는 나의 악함과 내 주변의 약함은 그 사단의 공격을 살피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망대와 같이 파수대와 같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미스바에서 기도 성회를 했던 것이죠. 나도 모르게 악에 오염되고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나의 악함과 나의 죄성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살피는 것. 그래서 그 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인생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바로 이 회개의 기도. 그래서 내 마음에 파수대를 세우는 것,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41살이라는 나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리저리 인생 방황하다가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첫 해 방학 때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죠. 정말 작정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저희 근처에 보면 올리브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 옆에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문을 항상 열어놔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엔 그냥 그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죄악투성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을 그렇게 쫓으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더라고요. 정말 우상 숭배를 날마다 해왔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죄악들도 너무나 많았고 스스로 정말 그 못난 부모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내 안에 정말 죄악밖에 가득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살피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내 내 마음을 살피게 되고 내 마음의 파수대를 세우고 정말 내 마음이 눈물이 돼서 그 물을 쏟아넣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여름방학 내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름방학 끝났을 때 이제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정말 살아갈 첫 발걸음을 떼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신대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일이 바뀐다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지고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길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느 때라도 흔들림 없이 헛된 것을 또 쫓아가면서도 다시 돌아설 수 있고 헛된 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속적인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회개 기도를 쏟아부어도 늘 위기와 역경은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흔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회개를 하자 블레셋이 귀신같이 알고 달려들죠. 얘네들 모여서 기도하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싸움을 벌어오는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무찌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거기에 천둥을 붓습니다. 천둥 소리를 붓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쫓아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우레가 쳐가지고 우왕좌왕한 사이에 승리를 거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음을 쏟아붓는 자들에게는 절대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공격하고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날벼락을 맞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정말 이 회개의 기도로 마음과 영혼에 미스바라는 파수대를 사고 살피는 자에게는 이렇게 위기와 역경이 찾아와도 여전히 평탄함이 유지됩니다. 평안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베네셀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7장 12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므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사장에서 법계만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이룬 그 승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에베네셀이죠.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 고백되자 어떻게 됩니까? 13절은 그래서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들도 다 되찾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후대에 뭐가 되냐면 바벨론 제국의 아모리 왕조를 이루게 되죠. 네.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아모리 족속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어쩌지 못한,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또 다른 축복과 도우심을 부르는 에베네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고 또 우리 입술에서 또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으로 또 다른 에베네셀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 헛된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미스바라는 망대를 세우고 스스로를 살피며 주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네셀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